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사나이의 모양이 특이합니다. 그 사나이는 자꾸 머리를 그 의자 밑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웃기 시작합니다. 야야 봐라, 저기 또 오늘 이강복이가 또 이상한 짓을 한다. 근데 그 한 사나이 이강복, 그 당시에 성도는 왜 자꾸 그 의자 밑으로다가 자기 머리통을 집어넣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이강복이는 원래 개그맨입니다. 그래서 웃기려고 작정을 한 것이다. 두 번째, 그에게는 이 세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오기 때문이다. 세 번째,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걸? 과연 몇 번일까요? 1번? 이강복은 원래 개그맨이라. 1번? 2번? 바로 그 빛을 받기 때문이에요. 제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빛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그 빛은 제가 아무리 그 의자 밑으로다가 제 머리를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빛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과연 이 빛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빛은,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이라고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을 보기 바랍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아멘. 어둠 속에서 빛이 비치리라. 아멘. 어둠 속에서 빛이. 이것이 오전에 말씀드렸던 바로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빠지기 전에 그 역사하고 있던 흑암. 그 사자 굴 속에서 빛이 임해왔다는 거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다. 우리는 믿는 자들은 고난이 올 때 기대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고난이 올 때 무엇을 기대한다? 하나님의 축복을. 뭔가를 아는 자야.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다니엘은 6장 10절에서 알고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적의 책략, 적의 계획이란 걸 알고도 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 아멘. 왜? 어둠 속에서 빛이 임할 거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침노하라고 한 천국의 비밀이죠. 아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빛을 봤어요. 진짜로. 그 빛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빛이었고, 그 빛의 정체가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있는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요, 예언자로 세워지는 방법입니다. 아멘.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영광을 아는 빛,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빛이 임해야 되는 거야. 이 빛에 관해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뭐라 한다? 요한복음 1장 4절에는 아멘. 바로 이 빛에 대해서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야. 아멘.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빛이 있는 거야. 아멘. 이게 바로 언약의 약속이다. 우리 박수리 집사에게 향한 언약의 약속, 우리 이명훈 목사님에 향한 언약의 약속. 이 빛이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이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 안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데를 이끌렸습니다. 제가 간 게 아니라 저는 돈 불러 다녔어요. 예? 돈에 완전히 미쳐갖고 돈에 중독돼갖고 돈이 좋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지 마라 안 된다 그럴 때도 30억입니다 하고 하나님하고 협상을 하고 아마 전대님일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어? 우리 그 박수리 했더니 해봤습니까? 하나님하고 협상 30억 돈 갖고 어? 해봤어요? 우리 최지목사는 해본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해봤습니다. 어? 그 김포공항에 가는데 김포공항에서 이제 그 비행기를 타고서 제주도를 가기 위해서 그 공항에 내렸는데 새벽이었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제가 그 속에 들어가는데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못 간다 하고 던둥 치는 소리가. 어? 저는 아니 이 식전 대바람에 누가 이렇게 얘기하나? 어? 가지 말지 자꾸 가나? 참 저 양반 어떤 사람인지 목소리도 크다. 어? 그 가는데 또 들려오더라고. 못 간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누군데 이게 자꾸 이런 새벽에 가서 자꾸 못 간다고 이렇게 소리 지르게 하는가? 그러면 계속 들어오고 있어. 세 번째 들려서 못 간다 똑같은 음성이. 그때 제가 정신이 들어오더라고. 정신이 들려오더니 바로 정신이 들더니 이게 주변을 보니까 아무도 없어. 저 앞에 있더라고. 아니 그러면 이 소리는 누구 소리야? 아니 그게 혹시 하나님의 소리? 응? 정신이 번쩍 드는 거지. 그때서 알고서 딱 무릎을 꿇었어요. 꿇었더니 이 양보 그 성도가 한 거는 바로 협상으로 주님 30억입니다. 이 한 건만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 안에는 모든 게 있고 우리 가는 길도 막는다. 막을 때가 있어요. 아멘? 못 가게 할 때가 있어. 그게 바로 어디 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6절에서 10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는 부르기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보시와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했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막을 때도 있다. 아멘. 못 가게. 아멘.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모세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애썼다는 거야. 누가? 바울이 애썼는데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예수의 영이면 누굽니까? 성령. 아멘. 허락을 안 했다. 가는 길을 막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좋은 길로 인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바로 모든 게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2절.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에 제사되는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곳간이 어딜까요? 천국이고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곳간에서 갖고 와야 한다. 곳간에서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풀어져서 나타날 때 이게 창조경제야.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세계는 사실은 말씀이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숨을 쉬고 있는 이 세계는 바로 말씀이야. 이게 말씀과 영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영이 있다. 에? 바로 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 박수리 일자가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야. 아멘.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기 기록되어 있는 천국의 국관.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국관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는 거. 응? 비유로 말씀한 거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것이 천지창조다. 아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물질이 됐다는 거야. 뭐냐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물질이 됐다는 거야.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창조경제야. 그 얘기해주면 놀라서 자빠질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물질이 된 게 창조경제도 이런 단어를 쓰는 자가 몇이나 될까 지금.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을 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고, 하나님의 생각, 영적인 생각이 물질화되는 게 천지창조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물질세계, 이 관계가 연합이 돼야 돼. 아멘?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보이는 세계의 연합된 관계들, 뭔지 알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창조경제라고 하고 이것을 기적이라고 한다. 이것이 바로 여기 써 있는 거야. 미래. 우리 인간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과거였다. 아멘? 우리가 강구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은 어디서 온 거야?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아멘? 그러나 이것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과거다. 근데 우리의 미래가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운데 있고 하냐? 현재 진영이, 현재. 여러분들이 선택과 결정을 한다는, 이것이 오전에 예배 드렸던 다니엘서 6장 아닙니까? 아멘? 다니엘서 6장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던 그 생각, 창조된 세계, 하나님 안에 이미 있었다는 거야.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 아멘? 하나님 안에 있었던 모든 생각들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난 거야. 그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우리 최주복 집사가 필요하다는 거야. 아멘? 이게 세카나 영광이다. 뭐다? 세카이나 영광이다. 이게 바로 영성훈련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선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영성훈련을 많이 하면서 방언도 많이 하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영성훈련, 영성일기도 쓰라고 한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거야.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 뭐 그려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상당히 고통을 내는 걸 듣고 있어요, 지금. 박사가 듣고라는 것 같아, 지금. 자,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세상, 이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은 뭘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가 되는 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아니 뭐 우리 박수님은 딴 공부하고 있는 거 가지고 딴 공부하고 있는 거 지금? 이거 구하는 거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가 인간 세계의 실제가 되기 위한 거. 근데 문제는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길이야. 응? 이게 길이야. 응?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영적인 세계를. 아멘? 그래서 설교자들은 우리 이명 목사님 같은 경우 이제 설교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그 부목사님이기 때문에 저보다 더 귀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 세계, 우리 목사님들은 바로 우리 김경자 목사나 우리 이명 목사님 설교라든가 많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 세계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응? 이게 목회야.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세계를 이 길이 열리게끔 하는 거. 이게 또 다른 얘기를 하면 뭐다? 이게 뭐야? 이게 기도야. 그래야. 어? 여러분 기도가 뭐라고 생각해요? 어? 이거 아니야? 딴 거 하는 거 같은 기도.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사회에 풀어지기 위해서 이 길이 열려야 한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내가 길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길이야. 자신이 길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진리야. 어? 그럼 비진리도 있다는 거지. 어? 그거 내 생명이야. 어? 그래야 안 그래요? 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나를 정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 우리는 이것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뭘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가르쳐줬어. 이게 주기도입니다. 아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건 목사. 아멘? 그 다른 목사들과 말씀이 좀 틀리죠? 응? 이걸 알았기 때문에. 응?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도 전하고, 뭐, 영성훈련도 하고, 뭐, 부르짖기도 하고, 뭐 어떤 데는 암 환자들의 그 암을 그 주님의 능력으로 통해서 그 치유도 하고. 이걸 깨달은 게 뭐 하나 깨달았다? 30억 깨달았다. 30억 달러거든. 주님이 가지 마라. 주님, 한 건만 할게, 한 건만. 이 한 건만은 주님이 그러더라고. 그래. 너 갔다 오는데,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을 거다, 너.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 길을 주님이 그래도 열어주더라고. 딱 갔는데, 공항에 갔는데, 그 비행기 티켓팅을 하잖아요. 근데 딱 뒤에 있는데, 한 30명 뒤에 있었어. 근데 저를 보더니, 안 나오니 눈이 띵그러지는 거야. 빨리 오라는 거야. 그냥 끊어지는 거야. 그 전에 있었던 사람들, 우리, 정봉경이라고 홍기동이라고 그 사람들 가서, 줄 서서 끊어보려도 절대로 안 된다는데. 도대체 이 비행기 티켓팅 하면서 뭘 받길래, 하나님께서 자기 사역자를 어디서든지, 부끄럽게 합니다. 아멘? 가는 길을 막았지만 다니오겠고 그게 모든 길을 열어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딱 김포공에 들어올 때 저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마가 14장 27절. 마가 14장 20절. 이렇게 세 번을 얘기했습니다. 마가 누구야? 마가 14장 27절은 뭡니까? 마가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때부터 다 흩어져버렸어요. 정복경기도 이강복이다. 왜? 우리가 그동안 쫓아갔던 거는, 이강복이가 쫓아갔던 거는 솔직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간 거야. 아멘? 이강복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한 거야. 그러다 패대기 당한 거지. 패대기 당한 거야. 너희들이 나를 쫓아올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 다 맞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많이 고민에 빠졌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는 뭔가. 그러면서 주님이 여러 그 방향으로 저를 훈련시키면서 뭐 암 환자도 만나게 하고, 그리고 어떤 데는 가난뱅이를 만나기도 하고 딱. 근데 그들 앞에 서면은 이게 이거야. 인간 세상. 여기 병자들이 있어. 응? 병자들이 있고, 여기에 가난뱅이가 있어. 가난해. 응? 병자들이 있고, 가정이 파탄났어. 7살은 무슨 역사하는 거야.
근데 저는 그 중간에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해달래. 응? 고쳐달래. 제가 이걸 어떻게 해? 우리 박 선생님 이거 무슨 할 수 있어 없어요? 못하는 거야 이게. 나는 못한다. 어?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더라고. 어? 하나님 쫙 등장하면서 뭐라면 너는 못하는 거 알아. 너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어? 그때 이 왕복이는 주님의 임재 안에 감춰져 버렸어요. 아멘? 주님의 임재 안에 감춰져 주님이 나타나더라고. 어? 주님이 나타나는 거야. 이 세계로. 왜냐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인간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세계가 실제가 된 거야. 아멘? 뭔 얘기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세상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제가 그걸 깨닫게 진짜. 그럼 이 세상은 뭐지? 까짜 이거? 그런 게 다 뭐야 이거? 어? 아니 반대쪽 이거 뭐냐고 이거? 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많이 안 해봤지? 제가 이런 생각 있냐면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만화책을 많이 봐서 이런 목소리에서 감히 어떤 것 다루겠지 만화 같은 얘기를 그래요. 저는 황당했던 거야. 우리 박사님 생각하고요. 황당했던 거 이게. 아니 실제가 되는 거야. 어? 이 사도바울을 딱 보니까는 비늘이 눈에 덮였는데 그거를 벗겨내니까 그냥 똑같은 거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세상은 같아.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야. 실제는 하나님의 나라야. 이것은 뭐야 그러면? 이것은 가짜라기보다는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연단의 장소야. 아멘? 이것을 만든 거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걸 알아야 된단 말이야. 아멘? 그 곳에서 실제가 되는 이 방법이 이거라는 거지. 응? 이게 바로 무슨 얘기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야. 이게 예언자, 이게 예언자로 세워지는 방법이야. 아멘? 하나님의 거를 이 땅에서 고정시키는 거야. 이게 또 다른 얘기는 뭐다? 뭐야? 이게 창조경제야. 아멘? 창조경제 할 수 있는 건 없어. 다른 거는. 아멘? 여러분들이 크게 마태복음 13장, 다시 한번 읽어. 마태복음 14장 51절 52절. 큰 소리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충분히 제자들이 서기갑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꽃감에서 배우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게 다운로드야. 하나님의 나라는 뭐다? 서버, 서비스 제공업체. 아멘? 이쪽은 약간 이런 지금 클라이언트라는 거야 이게. 어? 소비자 마케팅. 알겠습니까? 번개. 어? 이 능력을 역사하는 건 누구? 하나님. 아멘? 생각이 자유로워야 한다. 아멘? 생각이 막히면 안 돼. 영이 풀어지려면 자유로워야 되는 거야. 아멘? 근데 일반 목회자들과 영성을 모르는 사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야. 아멘? 그리고 이것을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 주기도문 안에는 뭐가 있다? 이 영봉사가 줄기차게하는 뭐예요? 5가지 영성이라는 거다. 5가지 영성. 아멘?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세상에서 실제화되는 창조경제의 원리를. 응? 쉽게 해서 대박 치는 거야. 응? 근데 대박 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박 쳐야지 내 대박 쳤다는 지옥으로 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응? 그게 예언자의 자세란 말이야. 응? 하나님의 음성은 또 다른 얘기로 하면 뭐가 된다? 이거는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은 다르다. 아멘. 지식과 지혜. 지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아멘? 감추어진 거야. 응? 그러면 지혜. 지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마음 안에 열려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지식과 지혜를 알아야 돼. 응? 지식이 지혜가 되어야 한다. 지혜는 풀어놓는 거야. 아멘? 이 과정이 중간에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는 뭘까? 그럼 우리 쳐주고 싶다. 지식이 지혜가 되게 하는 거.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어? 이런 걸 물어보다니. 이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다니, 지금. 우리 그 박선이 있잖아, 뭐야? 어?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많이 했잖아. 어? 어제까지 하고 그제 했어, 지금. 어? 고난이 고난. 어?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야. 지식이 지혜가 되려니까. 그게 바로 오전에 배웠던 다니엘서 6장이다. 아멘? 다니엘서 6장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다니엘서 6장 보니까 6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밑에 총리 셋이 있었는데 그 밑에 바로 뭐가 있었다? 다니엘이 총리 중에서 가장 지혜가 있었어. 응? 그러니까 시계에서 무너뜨리려고 한 거야. 쫓아내려고. 근데 아무 허물이 없었다는 거야. 아멘? 이 말씀이 첫 번째 주기도문 안에 있는 첫 번째 영성이다. 예언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 바로 중보자가 되어야 된다. 중보자. 이 중보자에 대해서 저기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음창하게 나와. 어떻게? 깨져서 나와. 내가 또. 자, 한번 띄워보고. 자, 이걸 보세요. 우리가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처소에 올라가야 한다. 응?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중보자가 되라.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다니엘처럼 아무 흠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6장 9절이 되는 거예요.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10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그 예언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이 되냐면 이러한 중보자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의 기도의 처소는 이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모세의 지성소 안에서 그 시작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것이 누구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야. 이것이 영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영적인 생각을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세상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주기도문 안에 있는 5가지 영성에서 첫 번째 영성, 중보자의 영성이 세워져야 한다. 중보자의 영성을 예표한 게 다니엘서 6장에 있는 1절부터 4절이었다는 거.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자는 다니엘서 6장 4절 한번 읽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에 총리들과 군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그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불탐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으며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미 구약 때부터 이미 죄가 없는 삶을 산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응?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5절부터 10절 가운데로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5절부터 10절.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관객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군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바로 중보자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 반드시 그 앞에 흑암이 역사하게 된다. 왜? 아직까지 세상은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아멘. 문제는 그 흑암 속에서 바로 진리되는 지식의 말씀이 임하는 거야. 아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인간생 속에 나타나는 그 모든 문제는 답이 있는 거야. 아멘. 그 답은 하나님의 영광이야. 아멘. 여러분들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 최지복 집사 안에, 우리 박수현 집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다니엘처럼 알고도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밥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문을 활짝 열고 하루에 3번을 예루살렘에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이요. 자, 이걸 보세요. 중보자의 영성인 상태에서 이번에 하나님의 관계가 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임한다는 것은 말씀의 씨앗이 임하는 것이요, 지식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쉽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야. 아멘? 듣기 위해서는 이 앞에 흑암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 여기를 봐, 여기를. 나를 보지 말고 화면을. 응? 창세기 1장 1절에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야. 다니엘이 그랬대잖아. 아멘? 그러니까 주기도문이 시작될 때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시작되잖아. 그거는 뭐야?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더라도 내 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복종시키는 게 아니야. 내 뜻에다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게 아니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보자로 세워지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 생각을 꺾어야 돼.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의 생각을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내 생각을 맞추는 거야. 왜?
내 생각은 인본주의적이고 물질 세계잖아. 악한 거야 그거는. 거듭나기 전에는 왜? 그게 첫사람 아담의 원죄잖아. 선악과에. 바로 이 얘기란 말이야. 이 물질 세계, 아까 물질 세계 있잖아. 물질 세계가 하나님 나라를 복종시킬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계를, 인간 세계를 복종시킬 거냐? 응? 어느 게 복종시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세상을 다스려야 되겠어요? 아니면 인간 세상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어? 응?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 세상을 다스려야 한단 말이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6장 9절과 10절에 있는 그러한 기도, 중보자의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 하게 되면 두 번째 영성인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임하는 거야. 우리 천지복습자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흑암 역사하고 있는 장소에서 우리 천지복습자가 이번에 오다를 따려고 그래. 근데 오다를 따려고 하는데 그 많은 문제 사건이 생기는 거야. 그때 우리 천지복습자가 그 거래처의 계약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주님, 제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오다를 따주세요. 제가 돈이 필요합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돈이 필요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뭐냐지 알겠습니까?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냐는 얘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응? 그렇게 기도한 것이 다니엘이 알고도, 자기를 사자굴 쪽에다 집어넣는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문을 활짝 열고. 그리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여러분들 안에 이제 영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잖아요. 영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되면, 이 영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여러분을 이 혼의 세계로 데려고 가. 에? 이게 영적 전쟁이야. 에? 이 영적 전쟁터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그렇지 않고 내 육체 속에서 드러난 죄를 따라가느냐.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냐 하는 게 결정난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예화가 다니엘서 6장 11절부터 18절이에요.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한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하되, 왕이여, 왕이 이 금령의 어의를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거르되 이 일이 적실하니 외대와 가사에 경계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될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지킨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가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끌려다가 돌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그인들의 입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치고 침수하였느니라. 아멘. 다니엘이 알고도 3번을 기도했을 때 다니엘에게 온 것은 뭐였다? 고난이었다. 아멘. 사자굴에 집어넣는 거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안에 쓴뿌리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영안에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정리하면서
우리가 중보자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강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아멘?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했고 너의 교회가 이제 서울로 옮겨가고 내가 너에게 준비된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리라. 딱 임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들려온 거야? 영안에서 들은 거야. 그러면은 이거를 이강복이가 믿어야지. 이강복의 생각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아멘? 인정을 해야 되는데 딱 이강복의 생각 속에 딱 악한 영이 드러나는 거야. 야, 믿지 마라. 너한테 된 게 뭐 있어? 너 작년 7월달에 그 부흥된데 다 나갔잖아. 어? 너 되는 일 있었어 없었어? 어? 너 이제 또 그럴 거야. 너 이제 뻔해. 야, 네가 이거 저런 것도 생각해봐라. 네가 이거 얼마나 어려운가? 어? 이걸 누가 깨닫겠어 이거를? 어? 이건 너 혼자 하는 건 너 혼자. 딱 부딪힌다는 거야. 어? 한쪽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근데 하나는 내 안에서 대적자가 딱 나타나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의 생각이 뭔가는 붙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여기서. 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 거냐? 아니면은 내 안에 드러난 쓴뿌리를. 근데 이게 쓴뿌리라는 거 안다면 얘를 안 잡겠지. 어? 그렇죠?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것 같아. 까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드러나 이게 진짜인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여기서 영분별 안 되니까 바로 어떤 예언하는 데 가면은 그 예언이 이상한 예언을 해. 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딴 얘기를 해. 에? 왜? 왜 그럴까? 하나님의 음성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생각이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꿔치기 하는 거야. 어? 이해하죠 우리 최 목사님? 어? 이게 거짓된 예언이야. 어? 영이 분별 안 되니까 사람 겉모습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돈이 많을 것 같아. 잘 되리라. 잘 되기 뭐가 된대. 그 가난한 사람이었어. 너는 힘들 거야. 어? 겉모습을 보고 예언을 하는 거야.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내 생각을 갖고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필터링이 되는 거야, 변환이 되는 거야, 딱 바뀌어지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그랬는데 사도행전 16장에서 그 아세아로 관련해서 바꿨대잖아. 어? 아세아 가는 걸 막았는데 뭐야? 내 생각은 그걸 막은 거를 인정 안 하고 가는 거야. 어? 반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는 걸 반대로 해버리는 거야. 내 생각이. 왜? 내 안에는 쓴뿌리가 사단 마귀 귀신이 바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로마서 7장이잖아요.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때 그곳에 해야 되는 거는 말씀 나타난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제가 수없이 많은 그 사역을 하다 보면 귀신 들린 자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치하다 보면 딱 이 사람한테 딱 기도했어. 그래서 주님이 아들아 이 사람이 내 아들이 지금 작년에 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때 잘못돼서 그것이 꼬였다. 그것을 풀라고 해라. 근데 내가 그걸 안 들으려고 그래. 응? 왜? 이거 얘기했더니 저놈한테 귓방망이 맞을까봐. 어? 잘 되리라.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그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야.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바로 다니엘서 6장 11절부터 18절에 있는 고난 속에서 오직 나타난 현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간다는 거지. 아멘? 이게 예언자의 자세란 말이야. 예언을 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 이때 여기서가 영적 전쟁이고 이것이 자기를 부정하는 상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한다는 게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5절 한번 읽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로 25절.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바로 우리 안에 떠오르는 그 우리의 옛사람, 그건 내가 아니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돼. 영적인 생각을 우리 혼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꾸 쏘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이게 하라 사단이 쏜 불화살을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왜 헷갈리는 거야? 그 영이 분별이 되지 않는 거야. 엉뚱을 따라가는 거야. 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고통이 따른다. 고난이 따른다. 아멘? 환란이 온다.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가? 아니 내가 이빨 빠진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아니 내가 이빨 빠진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사자밥이 되잖아 내가. 이건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여기서 다 넘어진단 말이야. 여기서 우리 김금자 목사 안에서도 그게 역사하는 거야. 응? 과연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순종의 능력이거든. 아멘. 그때야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야. 십자가가 못 박히게 되는 거야. 어디에? 우리의 혼에 못 박히는 거야.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다? 주님의 임재야. 십자가에 못 박히려니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내 생각과 모든 것을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거야.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집중되어 있다. 다니엘서에서는 다니엘은 반항하지 않았다는 거. 아멘? 고난 속에 들어간 거야. 그 고난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한다? 용서해야 한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2절이 되는 거예요. 용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동안 나에게 상처,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그 용서하는 거를 딱 뒤로 빼버려. 얘는 용서할 수 없다. 얘는 안 돼. 딱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하는데 얘는 안 돼.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들 해봐. 응? 그거를 용서해라. 아멘? 짱 박은 거. 여러분 마음속에서 짱 박고 있는 거 있지? 응? 그걸 용서해야 돼. 그 놈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끔 가로막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 들으면 참 어려운 얘기야. 그래야 안 그래요? 어려운 얘기야. 내가 다른 사람의 죄는 용서해 줄 수 있는데 내 죄는 사할 수가 없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응?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응? 그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 최지복 집사하고 저하고 싸웠어. 응? 싸웠는데 우리 최지복 집사가 이강복을 용서해 줬어. 응? 최지복 집사가 이강복을 용서해 줬어. 근데 자기 자신 용서가 안 된다는 거야. 응?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최지복 집사가 용서를 이강복을 해주면 최지복 집사의 죄는 최지복 집사가 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해준다는 거야. 아멘?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우리 박순애 집사하고
우리 최 목사하고 싸웠어. 네? 우리 그 박선희 집사가 우리 최 목사를 용서해 줬어. 그럼 우리 박선희 집사의 죄는 누가 사해준다? 하나님이 사해준다는 거야.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야.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뭐다?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아멘? 용서의 법칙. 다니엘은 이미 그들을 용서한 상태요.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사람을 결심대로, 야, 이 자식아, 넌 죽을 줄 알아, 나 죽는다고. 어? 너 이 엑셀스야! 너 죽을 줄 알아! 어? 막 그랬을까요? 어? 너 내가 여기서 살아남으면 너 누구 살아가지고 너.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고 다니엘은 그랬어요. 어떻게?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래서 용서의 왕입니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용서해 달라고 했잖아. 그때 우리 인류의 죄는 주님이 제물로 바쳐진 물로 말미암아, 한목제물로 바쳐진 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는 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아멘? 용서할 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용서할 때만이 예언자로 세워지는 세 번째의 영성을 알 수 있다. 예언자의 첫 번째 영성, 중보자의 영성. 아멘? 예언자의 두 번째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 세 번째 예언자의 영성, 용서.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 전쟁을 통한 주님의 임재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용서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묵상되는 거야. 묵상될 때, 그 말씀이 묵상될 때 돌짝밭에 깨어지면서 사탄이, 마귀가 드러나는 거야. 아멘? 그거를 주님께서 멸해버린단 말이야. 아멘? 그 장소가 멸망당한, 사탄이, 마귀가, 귀신이 멸망당하는 장소가 마태복음 13장은 가시떨기밭이고,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다니엘서에서는 6장 19절부터 23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있던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하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주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다. 2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요번에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 전에 사자가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다. 아, 그곳이 바로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것이요, 예언자의 영성, 바로 네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열매 맺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완전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의 바닥에서 문이 열렸을 때 그 안에 들어가는 거야. 아멘? 고난의 바닥에서 문이 열렸다는 것은 성막으로 따졌을 때는 지성소와 성소 중간에 있는 휘장이 열리는 거야. 아멘?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언약궤 법궤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곳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시떨기밭에 죽는 거야.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세 번째 밭. 가시떨기 밭에서 뭐가 역사한다? 첫 번째, 따라하세요. 세상에 대한 염려. 두 번째, 재물에 대한 탐심. 물질관이야. 이게 죽는 장소가 여기야. 아멘? 이놈들이 끝까지 우리의 물질을 가로막고 물질을 신으로 숭배하게 하는 거야. 만몬. 아멘? 그게 죽는 계절이야.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돌짝밭은 깨워졌는데 11조라든가 그런데 막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게 가로막는 거야. 염려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입장에서는 영적 전쟁 가운데서는 승리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봤는데 아직까지 뭐가 남아? 염려와 물질관 때문에 바로 세상에 대한 염려로 가득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내 안에 기도가 응답받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확신이야. 뭐다? 확신. 여러분들 기도하다 보면 확신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야 뭐예요? 됐다. 이거다. 나는 응답받았다.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게 가시떨기 밭이야. 아멘? 첫 번째, 세상에 대한 염려. 두 번째, 재물에 대한 탐심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족하는 걸 배웠다는 거야. 자족. 내가 부에도 처해봤고 가난에도 처해봤기 때문에 나는 자유롭다. 뭐에서 자유롭다는 거야? 재물 물질에서 자유롭다는 거야. 매이지 않는다는 거야. 거의 대다수자들이 여기 매여. 우리 종영은 앞서 그래야 거기 매이는 거야. 응? 이양봉기도 거기 매여서 30억을 딜한 거야. 주님 30억입니다 30억입니다 한건하게 하소서. 한건만 하게 손털겠나이다. 한건만 하게 하소서. 또 기도권에 들어가서 우리 차지 목사가 그때 그랬어요. 지금 기억나는 못 듣고 차지 목사는. 그래서 제가 거기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난리치고 했더니 조용한 데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때 우리 차지 목사가 그러면서 야, 그 한국어 너 저기 안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 불이 떨어지면 너 기도를 안 해라. 그건 기도 응답 받는다. 불 떨어질 때 너 기도를 간구해야 되는 거야. 너 제가 불 떨어질 때 우리 박사님 제가 간구했더니 이거 불 떨어질 때 불이 확 떨어질 때 우리 목사님 제가 간구한 거예요. 뭐를? 돈 주세요. 그것도 많이 주세요.